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행하는 예식이죠. 뭐 신약에 우리들에게 세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 그런 것을 행했지만 오늘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진짜 세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례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 세례의 외적인 표징이자 그죠?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실제로 나에게 삶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릴 수가 있죠. 이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받았어요. 할례는 받았는데 중요한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을 곧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버팅기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의 자리, 세례의 의미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그 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구하면은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그 출애굽해 주셨으면은 그 홍해를 건넜으면은 그냥 이제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쭉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따라서 계속 헤매면은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보기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쭉 따라갔으면은 그냥 따라갔으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안 가려고 막 버팅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안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거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유 거기가 싸워도 우리 죽겠다. 이렇게 두려워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40년 동안 그래서 그 전 세대가 다 죽었죠.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너희 그 광야에서 죽은 너희 전 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런 거죠. 예전에 이게 보면은 그 저기 시골에서 제가 뭐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가 말을 잘 안 듣는 대명사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제 그 밖에 이렇게 풀 먹고 이렇게 풀을 먹을 수 있는 좋은데 이렇게 가져다 놨다가 밤 되면은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끌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에 있으면은 큰일 나죠. 낮에야 괜찮은데 밤 되면은 그 다른 짐승들이 이게 그 염소를 잡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염소를 이제 해가 지면은 그 항상 이게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그러면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은 순순히 따라오면 될 거 아닙니까? 또 오면은 거기 편안하게 쉴 곳이 있는데, 근데 순순히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막 안 가려고 막 버팅기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막 잡아당길수록 더 막 이렇게 뒤로 진짜 목을 딱 곧게 해가지고 요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막 안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막 오히려 뒤로 막 나자빠지듯이 막 그렇게 잡아당깁니다. 오히려 반대로 버팅겨. 이제 그게 바로 목을 곧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 받는 게 뭐냐면, 이제 잘 보여주는 거 있는데, 마음의 쪽이 저기 막 돌 같은 게 막 이렇게 이제 굳어 있잖아요. 여러분, 심장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돌처럼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바로 목을 곧게 하는 완악한 마음이.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은 마음이라는 게 원문상에는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굳다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돌이래.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 돌처럼 반응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앞에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의미에 대해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뭔가 다른 장소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 내가 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거를 해야지 변화가 생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가야지 그 어두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데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비치면 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다른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된다는 것은, 세례받은 거는 그것은 잘 아는데, 그 의미도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만, 그게 진짜 나한테 뭘 의미하는지를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서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듣는 거하고, 내가 그 의미를 계속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바뀌면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들려요.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이죠. 갱신이라는 걸 새롭게 한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갱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이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를 보면, 그래서 탕자도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아버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근데 왜 자기가 이제 객지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서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생각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아버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탕자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 싫어서 떠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마음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이지. 난 이제 오히려 반대로 이제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 스스로 이렇게 가려고 하죠.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데, 저렇게 마음에 돌 같은 것이 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심장이 원래
쿵쾅쿵쾅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처럼 저렇게 굳어 있으면 이제 그게 뭐 결석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동맥경화 이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심장이 그러면은 심근경색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간격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심장이 막 그 사춘기 때 막 연애할 때처럼 쿵쾅쿵쾅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맞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게 이게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과 같은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조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할례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할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저기 뺑뺑뺑뺑 40년 돈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죠. 이건 뭐 광야에서 뺑뺑 도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처럼 진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세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거 다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기 전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는 또 미래의 그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됐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면은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마음의 할례, 마음에 돌이켜져야 했다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 또 앞에서는 또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결국 이제 신명기 6장 6절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8절에 마음과 뜻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마음에 두라. 근데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요 두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약, 구약이 있는데 신약이 어디 있느냐? 그 신약 성경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에요. 요게 신약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구절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새 언약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하고 에스겔 36장 26,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는 정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기록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36장에서 더 발전돼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새 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놓고 또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게 뭐냐?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표피를 벗겨내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수술 받는 거하고 비슷한데
고통스러워요. 자기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해줘야 돼요. 우리 수술이 그런 거죠. 수술 받아야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한테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사한테 우리가 받으려면 뭘 합니까? 수술 동의서를 써야죠. 수술 동의서 왜 씁니까? 의사가 나한테 내 몸에 칼 들이대도 괜찮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너무 아파서 내가 못하니까 그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는 뭐냐 하면은, 주님, 제가 수술 받아야겠습니다. 제 마음에 수술 받아야겠어요. 제 마음에 저런 돌 같은 게 있으면 하나님 은혜도 못 받고 내 마음이 여러분 저러면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뭔가 또 이 심근경색 일으키는 돌 같은 게 뭔가 생겼구나. 그래서 저거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거 못 한단 말이에요. 난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에 이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래서 회개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를 베푼다는 건 할례는 진짜 말로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내 표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뭐 내 심장을 잘라내는 건 아니지만 표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아파요 이게. 진짜 피를 흘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게 내 스스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면 고통스러워도 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고통스럽다 이거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할례를 해주신다는 거죠. 제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내가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뭐 수술하면 마취하니까 괜찮은 줄 알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마취하는 수술실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무섭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취가 깨고 나면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막 진통제 안 맞으면 죽을 정도로 막 아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아야 내가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아프다고 수술 안 받으면 난 수술 못 받겠다 이러면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수술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수술 받는 거예요. 사실 뭐 마치 저는 수술실 들어가기도 두렵고 수술 끝나고도 통증 있고 회복하는 과정에 힘들지만 그러나 수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진짜 아픈 건 다 마취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 두려운 거, 내가 안 하던 거 하려는 거, 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내 마음, 내가 그것을 떼내버리는데 고통스러운 거, 이것만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살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진짜 수술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지셨다. 그런데 우리는 수술 끝나고 그 고통, 그것 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나 수술 못 하겠다. 이런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나한테 돌이켜 나오면은 내가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주님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는 그냥 단순히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누리면서 예? 제가 정말 세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진짜 누리면서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죠. 눈 뜨는 것도 이게 할례요. 눈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를 이게 제거하고 내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걸 제거하고 내 심장의 그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도 제거하고 그래서 내 귀를 가리고 있는 것도 제거하고 예? 그래서 내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성령으로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미 그 다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